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6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셉 꿈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꿈의 특징.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꿈을 통해서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전제,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당시에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소위 꿈꾸는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예 서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꿈꾸는 은사는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꿈꾸는 은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로 어떨 때냐면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느 시점에 꿈꾸는 선지자들이 꿈을 꾸거나 그렇지 않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요셉도 꿈을 꿨으니까 우리도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계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그런 논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봐라, 민수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훑어서 보게 되면 꿈에 대한 반응은, 성경적 반응은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꿈에 대한 성경적 반응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꿈을 꾸는데 상당수의 미혹의 영들의 특징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꿈이 맞았냐 틀렸느냐에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의 관심은 꿈이 맞았느냐 틀렸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그 꿈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했느냐 멀어지게 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본질에서 자꾸 떠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뭐 관상기도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300번 이상, 400번, 500번 그렇게 외웠더니 일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원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니, 소원이 성취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원이 성취되고 나서 하나님과 더 멀어졌어요. 더 요행적으로 바뀌고 성경은 더 안 보고 더
그런 미신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불경건으로 가게 됐다. 그럼 여러분 항상 성경은 뭐라고 하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 맞았냐 틀렸냐, 꿈이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그 열매가 선하냐 악하냐, 그 열매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느냐 멀리하게 됐느냐, 그 열매가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됐느냐 진리보다는 미신을 더 추종하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열매를 얻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소원이 성취됐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됐다, 형통하게 됐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미혹의 영들이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한다, 뭐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큰 교회가 된 교회들 중에 상당수의 교회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큰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본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질은 안 보고 우리는 효력을 보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약도 효력은 있는데 그 약이 본질적으로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이냐 나쁘게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약은 당장은 반짝하는 효력이 있는데 몸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약은 효력이 별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건강을 점점 더 좋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진정한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눈에 반짝하는 효력, 그 반짝하는 효력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기꾼들이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본질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꿈꾸는 선지자가 효력은 있는데 그 꿈을 꾼 선지자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중요한 거죠. 효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는 우리가 풍요로웠는데 우리가 네 말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다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더 커졌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진리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예수 믿고 났더니 뭐 고난만 가지고 많이 생기더만, 예수 믿고 나서 뭐 별로 형통하는 것도 없더만, 어떤 사람은 뭐 당신네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다니면서 형통하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얄팍한 거죠.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 같죠. 근데 그게 미끼라니까요. 미끼는요, 아무리 고퀄리티라도 먹으면 죽는 게 미끼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미끼가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끼에 미혹되어져서 점점 멸망으로 가죠. 근데 오히려 복음은 미끼가 별로 없어요. 복음은 어떻게 하면 좀 딱딱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데 나 따를 수 있어? 좀 미끼 같은 맛이 있어야죠. 복음은 그런 맛이 없어요. 복음은 굉장히 정직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뭐 그렇게 접근해요. 뭐 어떤 사람이 뭐 예수님 따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 따르면 일단은 좋아.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따르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너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 나 따르라. 네 모든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아니,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기독교는 복음은 장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본질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거기다가 이런 거죠. 그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뭘 자꾸 발라요. 자꾸. 예, 설탕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그래도 사람들 아니면 거기다 마약도 바르고 뭐도 바르고 해서 그거 가지고 소위 종교에 중독되게 만들어서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꿈이 또는 그 예언이 비록 성취됐다 할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꿰어내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효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독약이에요. 그거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즘처럼 꿈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교인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점쟁이 있죠? 오늘날 점치는 점쟁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위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그 완전히 점쟁이죠. 점쟁이. 그리고 꿈으로도 얘기해주고 점으로도 얘기해주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따칼라살라 이렇게 얘기하더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아들 요번에 서울대 간다고 그래 주님께서. 그래서 서울대 원서 집어넣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해 주시나요? 그래서 안 되면은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 거예요. 되면은 역시 내 예언이 맞았지 그런 거예요. 야, 그거 해볼 만한 장사 아닌가요? 예.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당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당도요. 뭐하게 얘기하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대요. 근데 서쪽에서 만났거든요. 잘 생각해봐. 이쪽에서 보면 동쪽이야. 그러네요. 예. 이게 이상하게 항상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 자체가 거룩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관심은 없고 그리스도께는 관심이 없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효력에만 관심이 있죠.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 받았더라. 예수 믿었더니 형통했더라. 예수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더라. 그게 마귀들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미끼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요셉의 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 꿈의 특징이잖아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2번밖에 안 꿨다는 얘기. 우리는 이게 창세기에서 요셉 사건에서 이게 꿈이 많이 나와요. 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칫 우리는 항상 이미지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셉이 꿈을 많이 꾼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꿈 얘기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꿈을 2번밖에 안 꿨거든요. 요셉이 꾼 게 여러분 게다가 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또 사건이 있죠.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가 온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또 그거를 꿈쟁이 요셉 그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책을 내요. 그러면 이제 꿈쟁이 요셉으로 자꾸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꿈쟁이였지. 쟁이가 붙으면 전문가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전문적으로 꿈만 꾸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요셉이 꿈을 많이 꿨지. 근데 요셉 꿈 별로 안 꿨습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2번 꿨어요? 요셉이 꾼 꿈도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에 두 번 반복된 것뿐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꿈을 이렇게 2번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총괄적으로 요셉 사건에서 나온 꿈, 요셉의 꿈 첫 번째, 2번째는 무슨 꿈을 꿨죠? 감옥에 갔더니 요셉이 꿈꾼 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 그 죄수 2명이 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관원인데 죄수 관원이 각자 다르게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한 번 꾸고 이 사람이 한 번 꿨는데 공교롭게도 2 사람의 꿈이 하나의 오버랩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하나의 사이클,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이 꿈이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꿈이 어떤 꿈입니까? 파라오가 꾼 꿈이죠. 예, 바로가 꾼 꿈인데 파라오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두 번 꿈을 꿈으로써 그 꿈에 대한 확실성을 인친 거죠. 자, 그 이외에 요셉이 꿈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 무슨 꿈을 꿨는지, 개꿈을 꿨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하여간 성경에서 요셉이 꿈꾼 얘기는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날 수시로 꿈으로 응답받았다, 저는 꿈꾸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다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거는 종교 사기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사기를 치려고 해서 종교 사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나온 용어예요. 꿈꾸는 은사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러나 본데 그분들이요, 꿈꾸면서 굉장히 잘 맞아요. 잘 맞아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뢰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잘 맞아도 그 꿈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게 만드느냐 아니냐,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환상 많이 보는 사람 있어요. 저는 환상 보거나 응답 받았다 했을 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 사람이 신비적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 신비적 체험이 더 진리를, 더 성경을 더 사모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성경보다는 신비적 체험을 더 추구하느냐, 전 그 열매를 봐요. 가만히 보는데 어떤 사람은 신비적 체험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신비적 체험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는요, 신비적 체험을 많이 했어도요, 신비적 체험에 별로 매달리질 않아요. 항상 성경 보세요. 항상 성경 보시고, 항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고, 항상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건 좋은 거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비적 체험을 하고 나면 맨날 신비적 체험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을 만나면 성경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얘기예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또 그런 거 얘기하고 좋아하는 그룹들, 그렇죠? 맨날 은사 체험했다고 해서 만나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 모여서 맨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난번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지난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슷한 환상 보여주셨는데, 난 입신했었는데, 난 졸도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그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신비적인 얘기를. 그래서 밤을 새요. 그거 가짜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신비적 체험 자체에만 너무 좋아한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고 맨날 UFO 얘기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그렇잖아요. 그 UFO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그 청소년들 많이 있거든요. 뭐 외계인 얘기하고, 외계인이 글쎄 막 누구를 납치해 가가지고 뭐 이랬대. 뭐 어디에서 뭐 UFO가 몇 개가 나타나는데 막 이게 세 개가 막 합쳐졌다, 막 와, 신비롭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신비적 체험이 단지 종교적이냐 비종교적이냐에 관한 문제지, 신비적인 걸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충족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이성을 좀 초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성을 초월하는 이 경향성과 이성을 무시하는 이 경향성이 자꾸 혼돈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지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혼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비적 체험을 얘기하는 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사단이 그 틈 사이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요셉의 꿈은 오늘날 꿈꾸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처럼 일상의 모든 행동을 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딱 자고 일어나서 꿈꾸가지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쪽으로 가라 그러던데, 오늘 뭐 하라 그러던데, 요셉 그런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꿈꾸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날 꿈꾼 꿈의 노예가 됩니다. 맨날 꿈꾼 것 때문에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을 해요. 나 오늘 꿈을 꿨는데 꿈이 별로 느낌이 안 좋아. 그래요.
무슨 꿈을 꿨는데 또 무슨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꿈의 노예가 돼가지고 혹시 이 꿈이 일어난 거 아니야? 저 사람 만나면 또 그 꿈에 모든 걸 꿈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중증 환자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다. 많이 섬겨야 돼요, 이런 분들. 제가 개척하기 전에요, 매일 꿈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진짜 되게 심각해요, 이분요. 맨날 꿈으로 인도를 받아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망상의 인도거든요. 그걸 거기다 성령 갖다 붙이면 곤란합니다. 그분이 되게 서운해하시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항상 나를 꿈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분은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면요, 자신의 꿈꾼 꿈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심각해요. 오늘 새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래요, 매일. 그래서 자신의 꿈은 항상 이 성령께서 주신 꿈이래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막 항상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그 꿈꿀 때 옆에 개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러지 않았냐고. 제가 막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막 개꿈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자기 꿈에 확신하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몇 번 맞았거든요. 몇 번 맞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꿈을 자꾸 주관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꽤 맞춰요, 점점. 꿈 꾼 거 가지고서 현실의 문제를 자꾸 꽤 맞추는 거예요. 꽤 맞추면요, 모든 꿈이 다 맞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꿈이 맞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제가 꿈 꿨는데 그때 꿈에 시커먼 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상했대서 그 시커먼 게 이거였나 봐요. 아니 시커먼 게 연탄을 만져서 시커매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림 그리다 손에 막 시커먼 거, 아니 해석하기 달려 있잖아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꿈꾼 가지고 다 맞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꿈을 통해서 예지몽이 있대요. 꿈꾸면 다 맞는데요. 갖다 붙이면 다 맞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루는 그분이 저에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오셔도 되는데 뭘 자꾸 오신다고. 그래서 오신다고 해서 그냥 오세요. 오셨는데 또 아니야 다니까 또 오셨는데 그날도 또 꿈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얘기했어요. 아니 꿈꾸는 은사 그런 거 없어요. 성도님 너무 꿈을 신뢰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응답 받으려고 하면요, 일단 자요. 자고 일어나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응답을 항상 그렇게, 야 응답 되게 편하게 받는다. 나도 잠자면서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꿈꾼 게. 하여간 이분은 맨날 꿈꿨다 그러고 맨날 기도로 응답 받아요. 근데 제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성경 공부를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신학교를 들어가셨대요, 그분이. 신학교 들어가시고서 이제 전도사님이 됐다고 또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또 그 교회 오는 교인들 다 꿈꾸게 만들겠네. 그래서 맨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꿈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송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자기 꿈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꿈꿨는데 김 집사 돈 조심해. 왜요? 하면서 꿈에 돈 떨어졌어.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매사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우리 전도사님 오늘은 또 무슨 꿈을 꾸셨나. 강단에서 그럼 맨날 그 사람들은요 뭔 얘기하냐면 성경 얘기 안 해요. 성경 본문 딱 얘기하고 나서 할렐루야. 제가 지난밤에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딱 일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은혜 받았다고 또 가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꿈의 노예가 되는 광신자들이 그렇게 양성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문제가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사단도 동일하게 여러분한테 그렇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도 꿈 꿀 수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굉장히 꿈이 선명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꿈대로 너무나 비스무리하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래, 목사님이 그런 거 너무 신뢰하지 말라니까 신뢰하지 말아야지. 근데 또 며칠에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여러분들이 걸어서 어느 길을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깨서 봤더니 자기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꿈에서 뭔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나 은사가 임했나? 그 다음서부터 점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꿈을 더 신뢰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서부터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이러다 그래도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 꿈을 통해 자기는 다 응답 받으니까. 예. 그러면서 사람이 무당이 돼가는 거예요. 기독교 무당.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상당수 사람들이 여러분 예언 기도를 신뢰하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언 기도가요, 여러분 안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언 기도가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예언 기도 해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안 맞아 떨어지면 먼저 번에 그 예언 기도 해준 거 안 맞던데요. 그래서 일단 협박 한번 하고 믿음대로 순종 안 했구만. 순종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안 했다는 얘기지.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동네. 예, 어떤 분이 어떤 사모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제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그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가보래요. 시장에 가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오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야, 그건 누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시장을 한 바퀴씩 돌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랬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더래요. 그 사모님한테 잘 모르겠던데요. 더 돌아보세요. 끝.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모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아 떨어지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그럼 맞아 떨어지면 이제 그분은 이제 신령한 분으로 이제 딱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을 만드느냐, 하나님하고 또 멀어지게 만드느냐, 아니면 진리를 멀리하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환상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양보해서 꿈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신비적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신비적 체험 엄청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그 신비적 체험이 우리를 성경을 더 신뢰하고 교리를 더 신뢰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 신비적 체험 엄청 많이 했거든요. 기도를 뭐 매일 4시간, 5시간 해보세요. 신비적 체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 모든 그 신비적 체험이 저로 하여금 교리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성경을 더 읽도록 만들고 성경을 더 사모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사와 미혹의 영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거짓 예언이나 꿈이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신명기 13장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맞아 떨어져도 그거 좀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적이에요. 이적과 기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수의 요즘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그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서 이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언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뭐 금가루도 날려요. 안 날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파에 참석한 사람이 엄청 놀라가지고 와요. 뭐 때문에 놀라냐면 알파 참석했는데 금가루가 실제로 날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치아가 썩은 부분이 그
금리로 이렇게 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떼어진 거 사진 찍은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됐냐면 십자가 모양으로 사진이 딱 찍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가요? 그러면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하면 불을 내리고 우상에게 말하라 하면 말하는 일도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사와 이적, 예언의 성취, 그런 어떤 것들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본질이 뭐냐 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기사와 이적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광신에 빠지고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막 파괴시켜버리고요. 온갖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또 왔을 때 써요. 그분이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기도원 원장님이래요. 그래서 다른 분이 소개를 받고 우리 교회 딱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에 참석하시는데요. 기도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딱 앉자마자 졸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막 진짜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제가 이분이 또 그것도 또 맨 옆쪽에 앉았어요. 옆쪽에 앉았는데 거의 막 졸려가지고 45도까지 기울어져요. 막 그래서 막 잡아주고 싶더라고요. 막 못 참아요. 못 참아.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 시금석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경건이에요. 또 하나는 예배예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를 맨날 죽을 쓰고 있다. 기도를 깊이 있게 못 들어간다. 그러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존다. 이거요 영적으로 청교도들은 그 얘기예요. 이거는 피곤의 문제가 아니래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경건의 도덕성 무너졌다. 이거 문제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제가 제대로 하는지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배를 아주 형편하게 하고요. 그 도덕성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반말하고, 그리고 예의가 없고 100% 가짜입니다. 그냥 100% 가짜예요. 어떤 여러분 기도원에 가본 적 있어본 적 있죠? 너무 답답하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답답하니까 저보고 기도원에 가자. 그 어떤 분하고 좀 그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하고 상담했으면 좋겠다. 가잖아요. 그러면 기도원 원장이 왜 왔어요? 문제 있어 왔구만. 그냥 다 처음부터 이 주구장창 반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뭔가 좀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요. 막 어떤 분은 전도사님인데 남자 전도사님 상담 왔다가 뭐 행동 잘못했다고 곧바로 싸대기 때리는 거 막 그런 현상도. 그러면 안 돼요. 그 교회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권사님이 전도사님한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그럼 막 기가 완전히 죽어. 예,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하면 기가 막히게 착착 맞춰요. 착착 맞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그 신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요, 이런 거짓 꿈과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 것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지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이 그의 말씀이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혹을 허용하세요. 근데 그 미혹을 허용하시는데 그것에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20대 때 읽었던, 한 20대 중반 때쯤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악마의 아름다운 가면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간증서인데 외국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그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나요. 막. 근데 어떻게 치료하냐 하면 기도를 딱 하면 그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나타난대요.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뭐 그런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치료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가 있다든지 뭐 어디에 뭐 그 종양이 좀 큰 게 있다든지 그러면요 그냥 손톱으로 째는 거예요. 생사를. 근데 그거를 뜯어내면 또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썼던 저자는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딴 사람들은 막 손톱으로 째고 뭐 어쨌든 막 가위로 막 째기도 막 그러는데요. 근데 통증을 안 느낀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여자분은 통증 다 느끼고 막 척추를 막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막 나중엔 척추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이비 그 의료 활동하시는 분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 찾아가세요. 예, 예, 그분들은 저런 분들이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여간 그런 미혹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큰 두 번째로 요셉의 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꿈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 개인의 형통.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그 욕심을 채워주는 꿈이에요. 대부분요. 예언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근데 요셉이 받은 이 꿈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와 그대로 직결되어진 사건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나타나는 꿈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는 꿈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꾸게 되는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소위 그 계시가 없을 때 이 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도 꿈이 나타나는 게 언제 주로 많이 나타나냐면 창세기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꿈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이후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 꿨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져 버려요. 선지자들도 꿈으로 예언을 받았다는 얘기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 여러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니엘서 같은 데서 꿈꾸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 이후에는요 꿈꾸는 사건이 주로 누구에게만 나타나냐 하면 이방인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모세오경이 완성됐어도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소위 꿈과 환상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처럼요 이 율법의 특별한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도요 더 이상 꿈 얘기를 안 합니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예언하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장면 나오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직통계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렇게 설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나비에 해당하는 그 예언이라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받을 예자의 의미예요. 사실은요 원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당시 예언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특징이에요. 직통계시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율법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 율법의 계시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그 선지서는 뭐죠? 다 토라를 기반으로 한 예언이에요. 토라를 기반으로 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토라를 기반으로 해서 성문서가 기록되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구약의 요약은 그냥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을 좀 확장하게 되어지면
역사서가 나오고 그리고 예언서가 나오고 성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선지자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언하고 시편을 쓰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그 역사서들이 다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그 율법사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강령이 뭐냐?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제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뭐예요? 그래서 사랑 둘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압축을 하면 뭐죠?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신약 성경의 요약이 십계명이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시죠. 주기도문이 뭐죠? 십계명 요약이에요. 주기도문은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한 대신 계명과 관련되어진 기도문 앞에 3개, 6개의 청원이 있는데 앞에 3개의 청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문이고요. 뒤에 3개의 청원은 무엇이냐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기도문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답답한 거죠. 성경을 몰라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구약에서 그 꿈이 나타났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계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는 거.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딱 2번에 걸쳐서 꿈을 꾸죠. 그 꿈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의 성취와 직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요셉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꿈이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냥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야곱이 아니죠. 이 요셉의 꿈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사건을 그대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너희들 이 애굽을 나가게 될 텐데 이게 꿈의 내용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회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요 너무 신비적으로 개인의 영달의 문제 또는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과 연결해서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다 관련되어진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 자기의 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언약과 관련되어져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꿈은 주로 인간의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은 영역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꿈을 잘 신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싶어서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쁜 꿈 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이쁜 꿈이 안 꿔지는데 잠만 잤다 하면 뭐예요? 나이트메어예요. 계속 악몽이에요. 계속 나 이쁜 꿈 꾸고 싶죠. 옛날에 그 나이트메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나이트메어 그 뭐죠? 악몽이잖아요. 악몽. 그 잠만 자면 자꾸 악몽을 꿔요. 자기도 이쁜 꿈 꾸고 싶죠. 근데 우리의 어떤 이 꿈꾸는 영역은요 우리의 이성의 통제가 마비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는 악령도 얼마든지 프레이드도 설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나이트메어에서 이렇게 딱 나온 게 프레이드거든요. 네. 옛날에 그 진짜.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은요 성령님만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적 탐욕이 오히려 더 분출되기 쉬운 장소가 바로 꿈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잠을 자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꿈 가운데 어떤 부분은 대부분 이렇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 자기가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이 주로 꿈으로 표출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죠. 때로는 과거에 잊고 있었던 어떤 충격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딱 제대하면 무슨 꿈을 많이 하면 군대 꿈을 많이 꿔요. 저 군대 제대하고 나서요 잠을 잤는데 너무 당황했었어요. 아니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지? 나 제대한 거 아니었나? 다시 또 이거 해야 돼? 근데 딱 깨면서 오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는지 남자들은 거의 다 느껴요. 군대 제대하면 이 군대 꿈을 꼭 며칠은 꾼대요. 그래서 막 가슴을 자꾸 쓸어내리고. 이게 자기가 바라는 거 또는 자기가 막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꿈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의 통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꿈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꿈에서 나타나면 그걸 또 응답받았다라고 또 우겨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를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불쾌하게 꾼 꿈도 어떻게 해요? 좋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꿈속에 집이 불타는데 그거 복받을 꿈이야. 원래 이렇게 집이 불타면 이번에 한번 내 말 맞나 틀리면 로또 복권 한번 사봐. 뭐 그런 거 그렇죠. 꿈속에 뭐 돼지 꿈 꿨다 그럼 그 더러운 돼지를 봤는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돼지 꿈 좋은 꿈이야. 돼지 꿈 그때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 사서 대박 터졌대. 근데 문제가 뭐죠? 근데 왜 개는 이렇게 멸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꿈에 개 봤다는 건 그건 개 꿈이야. 전 솔직히 돼지보다 개가 더 좋은데, 그잖아요. 근데 이래요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뭐냐면 돼지 꿈꿀 때마다 복권을 아무리 사도 안 됐다가 돼지 꿈꿨다가 한번 좀 대박 터지잖아요. 역시 꿈대로야. 아니 안 됐던 건 왜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선입견이에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요. 그건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아무리 설교를 정확하게 해도요 믿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꿈을 꾸고 나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서 이걸 다 모든 걸 자기의 타락한 욕망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자, 제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꾼 꿈이든 이방인들이 꿈꾸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든 누가 꿈을 꿨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던 애굽의 파라오의 꿈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꿈이라 하더라도 그 꿈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오늘날 꿈꾸는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나라에 거의 전혀 유익을 주지가 않습니다. 맞기는 맞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꿈 잘 맞아요. 잘 맞아요. 근데 제가 잘 맞는데 제가 너무 그걸 신뢰하지 말라 그래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근데 안 맞으면 되게 관대해요. 안 맞을 수도 있나 보다. 그런데 맞았으면 전화하고 나니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맞았대? 왜 전화 안 했어? 그건 또 전화 안 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이죠 사람이? 안 맞을 때 더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자주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맞았으니까. 그것도 고맙긴 해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꿈꾸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또는 우리로 하여금 미신에 중독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냥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주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기분 좋게 나타나지 나이트메어로 안 나타나요. 왜 사람들이 사탄을 이렇게 되게 순진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 사탄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게 안 나타나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천사처럼 나타나고 기분 좋게 나타나고 달콤하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가면서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안 나타나시죠. 그렇죠? 오히려 복음은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그렇죠.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꿈꾸는 사람을 또 하나 만난 적이 있었어요. 투. 근데 이분은요 처음부터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도사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라고 직분자라고 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 되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저하고 이제 가까우다 만나면 그래요. 만나면 제가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또 꿈이다.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잠을 잤는데 꼭 그 다음에 꼭 잠을 자야죠. 응답 받으려면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잤는데 시커먼 구렁이가 그 사람을 이렇게 휘 감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대요.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지 악령이 보여준 건지 또는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그걸 진단하나요? 제가 너무 이성적인가요? 아니 근데 저도 굉장히 신비체험 많이 해봤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다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악령에 들린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죠. 자기를 좋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삶과 여러 가지 봤을 때 성령께서 주실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 보이는 분이거든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꿈이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악령이 준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 예. 왜냐하면 악한 영도 줄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도 그렇게 생각. 자기가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죠. 저 사람 뱀에 둘러싸이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잠을 잔 거예요. 예. 첫 번째 추론. 예. 두 번째 추론 뭐죠? 악령이 딱 와서 저 사람 뱀에 감싸져 있는 거라고 보이게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도록 만들까봐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 잘 안 하세요. 예. 자, 두 번째로요. 비록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항상 그 꿈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예.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형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가 제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매도 응답받게 하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제 배우자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배우자도 저도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해서 이걸 객관화시키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두 번 꾸게 하세요. 두 번을 꾸게 한 것은 그 꿈을 객관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연히 그런 꿈 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제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관계없이 꿈을 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동일한 꿈을 다른 방식으로 두 번을 꾸게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영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지몽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간수 사건에서도 객관화되어진 사건이 그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비슷한 유형의 꿈을 꾸게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파라오의 꿈도 첫째 날, 둘째 날 연달아 이어서 같은 내용의 꿈을 다른 방식으로 두 번을 꾸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객관화시키죠. 객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을 만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동일한 게 두 번 반복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규칙성을 찾아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해석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영몽을 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몽을 해석할 기능까지 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영몽 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몽을 해석하는 능력도 같이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가 다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는 2명의 죄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가 꿈을 꿨지만 해석은 요셉이 해주죠. 근데 맨날 꿈꾸는 사람은 자기가 꿈 해석하는 능력까지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세 번째로 요셉의 꿈의 특징을 한번 또 살펴보면 우리가 요셉의 꿈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항상 꿈이 성취되기까지 큰 고난이 동반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평탄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꿈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그런 오랜 고난을 통해서 꿈의 성취까지 가게 됐죠. 근데 그 패턴이 다윗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결과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다윗도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왕 되고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이 30살 될 때까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이 생겼을 때 쉽게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그 그릇이 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성령께서 주신 예언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딱 제가 이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신다 그럽니다.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크게 되려면 얼마나 고생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꿈꾸죠? 나 나중에 크게 된대요. 그럼 우리 옆에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기도가 필요하겠다. 인내가 많이 필요하겠다. 우리는 자꾸 크게 되는 것만 생각하지 크게 되기 위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가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가 크게 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이 꾼 꿈의 특징은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2번 반복해서 꿨다는 거죠. 꿈이 2번 반복됐다는 점을 이해하는 바는요, 이 꿈이 우연한 꿈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그죠? 특이하게도 요셉의 인생에서 꿈 이야기는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세 번에 걸친 이 3가지 꿈들이 다 2번씩 반복되어져서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점이죠. 요셉 자신의 꿈, 감옥에서 만난 2 관원들, 그리고 애굽의 파라오의 꿈 모두가 2번 반복해서 이 꿈이 꾸어졌습니다. 2번 반복됐다는 것은 뭐예요? 증인의 수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의 수가 2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2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도할 때 2씩 짝지요 라고 얘기했을 때 2를 얘기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2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2를 하게 되면 증인의 수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2번 꿈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자, 근데 중요한 점은 꿈이 같은 의미지만 다른 방식으로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꿈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과 2번째 꿈을 딱 연결시키면 하나의 통일성을 발견해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것에 대한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꿈의 내용을 다 연결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규칙성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줘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객관적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꿈 예지몽을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신뢰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뜻을 드러냈을 때 결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은사자들이 흔히 말하는 꿈의 문제는 객관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방식이 오늘날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들 거죠. 오늘날 이거 점치는 책으로 바뀐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날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 성경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이런 말씀을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면 그 아들을 살해하며 그 말씀을 딱 주셨어요. 제가 지금 방금 그 부분 폈거든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일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본문 문맥에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 본문 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다 보면 뭐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점점 신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자꾸 되도록 만들어지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야, 이 사람 대책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뭐든지 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예. 그래서 어떤 형제한테 딱 가서 뭐 어떤 자매가 얘기할 때 제가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형제님한테 대화를 걸고 싶었어요. 경계하십시오. 예. 그런 자매, 그런 형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 성취됐던 적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을 광신자로 만들기 위해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무당한테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무당이 잘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당이 어느 정도 잘 맞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이요, 무당을 딱 찾아갔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결혼을 3번 한 사이구만.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하게 생겼어. 그런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뭐 실은 뭐 복채 내지 말고 하든지 내 말대로 될걸? 그랬어요.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거의 80대셨는데 실제로 결혼을 3번 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자식 노릇 못해요. 신기하죠? 네. 믿고 싶죠? 어느 무당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찾아가 보고 싶죠. 근데 그렇게 맞는다니까요? 근데 그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거 시험해 보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교회 주변에 그 점치는 점집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부평에서 우리 그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제가 창간을 딱 내다봤더니 큰 교회 주변에 점집이 15개인가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무당들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때입니다. 근데 미혹의 영이 왜 활동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요즘에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네가 그 목사를 따라갔지. 그래도요, 아니 그건 네가 좋아서 따라간 거야. 그 사람의 기사와 이적이 너무 잘 맞았던데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 그래도 나를 멀리하게 되면 따라가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넌 따라갔잖아. 너는 어떤 목사를 통해서 그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당수의 많은 교인들이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틀림없이 심판받을 것이다.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진리를 사랑하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기 위해 미혹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 따라가면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욕심을 따라가고 자꾸 효과를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효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효력 따라가지 마시고 본질,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가, 무엇이 진리를 따라가도록 가르치는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솔라 스크립투라를 견고히 붙잡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정말 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욕심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효력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오로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